오늘은 안식년과 신년에 대해서 교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어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 때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예.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을 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1절을 읽으라고 했죠? 1절과 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더듬거리네요. 오늘은 이 안식년과 신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7일은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6일 동안 제7일은 하나님도 쉬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왜 이래? 7일은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7일째 안식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도 6일은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7일을 안식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제7일은 안식해야 할지니 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만 안식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6년은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6년. 이 땅도 6년. 이 땅 농사 짓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땅 농사 짓는 분.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다 부담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다 부담될 것 같으니까만 이 말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서 우리 믿음으로 7년째 땅을 농사 안 짓고 쉬게 하는 분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 상일 형제 7년째는 땅 농사 짓지 말고 땅 쉬게 해?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그건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해도 안 들을 거예요. 벌을 주신다고 해도. 그만큼 우리들은 안 지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선택된 선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땅도 6년을 경작하고 7년째는 쉬라고 하셨고 4절에 보니까 6년 되는 해에는 만약에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사람이 굶어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6년치에 되는 해에 하나님이 1년의 농사분의 3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겠다. 이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필지에 10가마를 얻었어요. 벼를. 한 필지에 10가마를 얻는다면 마지막 날 6년째는 한 필지에 몇 가마? 3배면 30가마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가마 주고 그 10가마는 다음에 먹게 하고 그 10가마는 그에 먹어야 되니까요. 다음에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씨 뿌리고 한 해를 쉬었다가 씨 뿌리면은 또 그 1년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때 종자와 씨를 얻게 해서 3년치를 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었고 4절에 보니까 소출을 얻게 해서 안식년 다음에 소출이 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3년째 되면 이제 그 벼도 밀도 묵은 곡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묵은 곡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또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안식년 7번, 그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이 안식년을 7번, 그 7번을 경작하면 49년입니다. 49년은 너희들이 땅에 농사를 지어서 경작하고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다. 희년. 그 희년이니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도 파종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포도나무를 심었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름도 않고 내방치 두고 그냥 1년 묵히려고 가만 놔두면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얻어요, 못 얻어요?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안 걷고도 열매가 얻어요. 그죠? 들포도 같이. 그런데 그 저절로 얻어지는 그 농사를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얻어지는 그 소득물은 너희가 그거를 거두지 말라. 그리고 그것은 누구 거다?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객이나 나그네들, 객이나
그 다음에 짐승들 것이다. 짐승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농사를 안 지었도. 그러니까 그들의 거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거두지 말라. 저는요, 저 뒤에다 꽃감을 좀 깎아 놨거든요. 꽃감을 깎아 놨는데, 여기 얘들이 와서 신나게 먹어줘. 누가요? 새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짜증나요,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들아, 한 개나 제대로 끝까지 먹어라. 왜 이놈 찍다 저놈 찍다 하냐? 예, 이놈도 찍고 저것도 뜨고. 새들도 이게 정말 체면이 없더라고요. 에? 하나나 제대로 다 끝장을 보고 먹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쪽쪽쪽쪽 빠르다가 또 다른 놈 쪽쪽쪽 찍다가 여기에 막별해요. 그래갈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겨갖고 새를 잡는 그물을 칠까? 새를 잡는 약을 놓을까? 별 생각이다. 그러다가 아니지. 하나님은 들짐승에게 그들도 소출을 거두지 말라. 먹게 놔두라. 하나님이 그래. 들짐승도 먹게 놔두는데 그래 먹어라 알았어. 야 근데 주인 먹을 건 좀 남겨놓고 먹어라. 이제 그러면서 꽃감을 보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새들아 너희들도 체면이 있지 그냥 다 쫓지 말고 남겨놓고 먹어. 이렇게 그런데 어찌하든 이런 들짐승에게 주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49년은 만약에 그 한 사람 앞에 49년을 농사하고 마지막 50년째는 희년이니까 희년 때에는 이 원 소유주를 그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전부 누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그 땅은 임자가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 농사 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농사 지는 사람 이야기를 해야죠. 저 상일형제 우리 차미님 그 땅이 누 땅이에요? 우리는 내가 산 땅, 내가 사는 집 전부 다 누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전부 내 거다 그래요. 땅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땅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돈 주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내 거라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샀어요. 값을 주고. 무슨 값을 주고요? 생명의 피값을 주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너희는 믿으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냥 말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삶은 뭐예요? 내 것이요. 실제로 우리는 입으로 말로는 하나님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네 몸은 네 것이 아님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뭘로 샀다고요? 내가 생명의 피값을 주고 내가 너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없이 감사하다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습니까? 그냥 내 것은 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탔어요. 100만 원을. 그걸 형제 자매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왜?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대가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100% 그렇게 안 생각합니까?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하고 내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얻었으니까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내 거다 그래요. 왜? 그럼 우리는 당장 뭐라 그래? 하나님, 왜 하나님 거요?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내 것이죠. 그래? 그러면 나하고 너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그래, 용주야, 너 월급 타드는데 어떻게 해서 월급 탔어? 내가 노력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땀 흘리고 몸을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지? 그러면은 네 발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네 발을 아프게 해서 네가 못 움직이게 한다면 너 가서 돈 벌러 달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네 건강도 내가 지켜줬기 때문에 네가 돈 버는 거구만. 그러면 내가 건강을 너에게 준 것도 내 것이잖아.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일이 따지면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농사를 짓든지 직장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은요, 아이고 내 것 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 맘대로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얘들아, 내가 너에게 100에 100을 다 요구하면 너희들이 그걸 쓸 수 있겠냐? 안 되겠지. 그래서 적어도 10분의 1은 내 것이다. 100에 100이 다 내 것이지만 10의 1만 하나님 것임을 알고 그것만 내게 돌려라.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그것도 아까요. 그것도 내 노력을 대가 쓰니까 나 쓰기도 바빠요. 내 걸 내 맘대로 써야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속이나 차리라. 정신 차리라, 이놈아.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실제로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한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자기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을 전부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12지파에게 딱딱 쪼개서 땅을 나눠줬어요. 그러죠? 그 한 지파, 네 지파에게는 안 주고, 실제로 이렇게 나눠주고 이것을 너희들은 50년 동안 사용해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50년 임대해서 쓴다고 생각한 거예요. 임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농사 짓기가 싫어. 장사하고 싶어. 그러면 그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송두리째 파는 게 아니라 49년, 50년이니까 49년 빼면 몇 년이에요? 10년을 빼면 39년 임대차로 파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임대비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땅을 팔 때는 39년 임대비를 받는 거예요. 그놈을 받고 팔아. 그리고 저 사람은 39년 동안 그 땅을 산 사람은 농사를 지어. 49년째가 되면은 이제는 50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아야 돼요. 농사를 짓지 말고 그 땅을 원래 내 것이었으면 내가 내 걸 임대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게 돌려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것으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임대차로 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모든 삶 속에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49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임대해서 사는데 그 중에서 팔 때도 임대비를 보고 팔아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자신과 사람, 식물과 열매를 내는 땅까지도 모두 안식을 얻도록 하나님은 배려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 사람이나
모든 식물과 땅에게 안식을 굉장히 원하시는구나.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안식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진짜 안식을 원하셔요. 쉼을 원하셔요. 어저께 우리 창순 형제가 그냥 정말 좋다고 저도 여행하고 보니까, 예? 저 여행도 하고 가서 먹으니까 그냥 좋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좋겠지. 그렇게 어저께 올려놨더라고요. 우리 형제 판단하는 거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거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일요일날 예배 드리지 말지 뭐. 예? 그리고 일요일마다 우리 어때요? 가서 뭐 먹고 여행하고 등산하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는 앞으로 매 주일마다 아침에 와서 예배는 등산입니다. 신나겠죠?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아니, 힘들게 그냥 잠만 오는, 아까 형님 이야기처럼 잠만 오는 예배 뭐라고 드려? 그냥 또 놀고 먹고 그렇게 하지. 이해 가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육신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쉼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요일날 오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 나오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일 6일 동안 하고 쉬어라. 그리고 7일 날은 너희가 쉬어라. 왜? 너희 몸뚱아리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육신도 쉬어야 된다. 쉬지 않으면 너희들은 빨리 망가져버려. 빨리 죽어 그 말이에요. 빨리 죽으니까 하루라도 힘을 줘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얻도록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년을 정하신 하나님이 레위기 26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법을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면 너희를 대적에게 붙여 대적의 땅에 너희가 거할 동안 땅은 안식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제7년째 땅을 쉬지 않고 50년째 땅을 안식하게 안 한다면 내가 너희를 적군에게 붙이겠다 그 말이에요. 적군에게 붙여려서 너희들이 적군에게 팔려가게 하고 내가 그 땅을 쉬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당장 임하지 않으니까 우습게 여겼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경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땅을 쉬게 하지 말라고 막 않고 안식년에 얻어지는 수확에 재미를 붙였단 말이에요. 6년 동안 일하고 땅을 먹을 걸 양식을 하다고 7년 때는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라고 했죠. 그런데 6년 동안 하나님이 수확을 얼마큼 얻겠다고요? 3배. 그런데 7년째 저걸 놀려? 아까요 안 아까요? 그러니까 7년째 농사를 지어봤어. 지어보니까 거기에 수확이 또 나와. 그러면 이게 1년치가 나면 3년치다가 몇 년치가 붙어? 자, 이 정도 되면 빨리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부자가 될 것 같죠?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런 시험이 수없이 옵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와요. 이것을 조금 하다 보니까 여기 있다가 돈이 더 늘어서 더 내가 윤택하게 될 것 같았다는 말이에요. 윤택하게 될 것. 그래가지고 이제 7년째 이거 부리마도 당장 하나님이 벌 줘요 안 줘요? 막 적군에게 막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안 해요?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벌도 안 하신다 하고 그때부터 계속 이 쉬라고 하는 사람도 안 쉬고 땅도 안식시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참으시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니까 그만, 여기까지 그만 하더니 하나님이 너가 내 말을 불순종하고 7일째 그 땅을 계속 농사짓고 부리먹은 거, 그 다음에 50년 신년 독양 안 쉬고 부리먹은 거, 이거 전부 계산해보자. 계산해보니까 몇 년이 되세요? 70년을 부리먹었어. 오랫동안 참으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진짜 참으셨죠.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계산하니까 이제까지 내가 내 말을 불순종하고 이제는 그 땅을 부리먹었고 너희들이 쉬지 않는 날을 계산해보라 하니까 70년을 부리먹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70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36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이스라엘에 이 시드기야 왕의 통치할 때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전부 다 공략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참, 70년 동안 잘 부려먹었죠. 땅을 잘 부려먹고 조금 이득 생기는 걸 가지고 신나게 살았죠. 그런데 딱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냥 중노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아가서 70년을 노예로 생활하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 70년 기간 땅을 쉬게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임하지 않냐니까, 그냥 당장 막 그냥 일요일날 빼먹으면 그냥 하나님이 바로 벌내리면 우리가 그거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일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뭐 하다가 그냥 다리가 딱 끊어지더라. 손가락이 막 끊어지가 이런 막 벌이 즉시 내리면 어이구 안 되겠다 하고 잘 지키겠다, 안 지키겠어요? 지키죠. 잘 지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든지 예배 시간에 돈을 벌러 가든지 내버려 두셔. 참으셔. 그분은 오래 참으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 다른 말로 하면은 어느 날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일요일 날 그냥 주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세상 일을 막 실컷 했어. 돈을 막 벌었어.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그 벌은 것이 한 500만 원 돈 벌었다고 해봐. 그런데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성경에 보면 사생하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하나님은 어느 날 손을 딱 떼가지고 어떻게 해요? 용주야, 예, 미안합니다. 이름 거론해서. 어느 날 배가 아파.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래. 자, 병원에 가서 이제 암 수술하고 항암하고 하다 보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이 들어갔어. 자,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돈 버는 일에 썼는데 그 돈 버는 것이 500만 원인데 하루씩 하는 것이 10년 동안 소설해가지고 5천만 원이 들어가 버려요. 자, 이제까지 땀 흘려서 뭐한 것?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 가십니까? 나는 형제 자님들이 그렇게 되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전도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내가 해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 이브리함인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좀 깨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뜻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적어도 6일을 일했으면 하루는 네 몸뚱아리도 쉬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아이고 그날도 그냥 오늘 그냥 이러면요 10만 원 준대요. 그 10만 원이 커갖고. 그런데 일요일날 일하면은 평소에 10만 원씩 주던 것이 일요일에 하면 10만 원만 줘요? 2배? 더블로, 따따블로. 따따블이면 얼마요? 따블이면 20만 원. 그런데 평소에 10만 원씩 일당을 벌던 것이 일요일날 일해주면 20만 원을 번다면 그게 눈이 퍽 뜨는 거예요. 내 말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앞에서 강단하는 이 형제의 말로 듣지 마세요.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실제로 하나님의 따따블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속에 빠지지만 어느 날 내가 뻥 떨어지다 보니까 20만 원은 그러고 2천만 원이 나가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이 쉬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고 소출을 내려면 땅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요 요즘에 농사 지르는 사람들 보면은 참 인색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 그 바닥에다 뭐 깔았어요? 집을 딱 깔아가지고 그거 뒤집었어요? 안 뒤집었어요. 땅이 이렇게 질서로 바뀌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집도 다 팔아먹대. 그래 안 그래요? 집도 다 팔아먹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 저거 거름 사다 줘요. 근데 그 거름값이나 집값이나 거기도 거기잖아. 집 팔아먹는 값이나 거름 사다가 까는 값이나. 안 그래요? 비슷해요. 그러면 똥냄새 나는 거 집 팔아먹고 똥냄새 나는 거 또 손으로 뿌리고 있어. 그거 참 어리석잖아. 그냥 집을 깔아버리면 더 좋을 텐데. 자,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땅도요 거름을 주지 아니하고 불이 먹으면 땅이 석회화되는 거예요. 그거 농사 지는 분 이해해요 안 해요? 땅이 삭막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뭘 심어도 열매가 굳지 않아요. 맞습니까? 상이라는 게 맞아? 응?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해. 나도 옛날 영농기술자 연합회 내가 회장이요. 다수와 왕을 몇 년에 한 사람이요. 실제로 이 농사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땅도 이렇게 6년 동안 힘들게 일을 했으면 하루는 쉬게 하라고 하는 하나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안 쉬게 하고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을 꼭 쉬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을 창조하신 땅을 쉬게 하려고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땅을 쉬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7년째는요 쉬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기를 원한 거예요. 교제. 우리가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훈련시킬 때 처음에 길갈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길갈은 하나님께 굴러간다. 십자가에 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것이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간다고 했죠. 베델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집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 6일 동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물론 아침에 묵상하고 성경을 조금 읽는 사람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 근데 이상하니 우리 청년들은 내 휴대폰 어디 있어?
답도 없어. 청년이 10명인데 아침에 메시지를 보면은 끝에 꼭 한 명이는 안 보더라고. 안 읽어요. 누가 안 읽는지 그나마. 그리고 거기에 답이 없어. 찬미, 적어도 아침에 있으면 잘 읽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답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양진호 형제님이요, 이제 전국에 이렇게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가 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보냈대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이 늙은이가, 이 늙은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성경 묵상하다가 그거 해가지고 그거 보내는데 너희들은 이거 답도 없냐,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보냈대요. 그다음부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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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더래. 나도 그렇게 한번 보내볼까, 청년들?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아니, 이 늙은이가 그 짧은 시간을 탐내갖고 찍찍하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이 문자를 보내면 이건 뭐 카톡 공해라나? 나쁜 놈들. 야, 하나님 말씀 보내는 게 말씀이야, 카톡 공해야? 나 깊이 잠드는데 잠 못 자게 카톡 온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안 먹어요? 너 다 먹이 주는 것마저도 안 먹는데 지가 스스로 뭘 먹어? 착각이지. 정말 청년들이 엎드려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없어. 늦잠 자기도 바쁜데. 그런데 또 다 먹이 주는 것마저도 오염이야? 공해야? 까똑 공해야? 미친놈들. 실제로 이렇게 까똑을 그렇게 보냈을 때 내가 못 먹으면 그거라도 받아 딸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살지. 환자들이 누웠을 때 자기가 못 떠먹으면 옆에서 보호자가 이렇게 죽이라도 떠다 줘야 살아요, 안 살아요? 죽이라도 떠다 줘야 그 생명이 연장하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먹을지 모르면 떠다라도 주는데 그거마저도 공해래야. 그런데 그거 좋아. 어떻든 6일 동안 못 먹으면 일요일에도 쉬면서 이런 메시지를 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그나마 건강을 영적으로 좀 유지하지요. 그런데 그나마도 말씀이 길디야. 짧게 깨서면 좋겠대요. 앞으로는요, 내가 저기 식당에 서서 야, 밥이 너무 많다, 조금만 먹어.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아니야, 한 숟가락만 먹어. 앞으로 계속 소리 지를게요. 조금만 먹으라고. 반찬도 너무 많다, 조금만 먹어. 자, 사과도 주고 뭐 과일도 주면은 야, 떡도 2개 먹지 말고 반절만 먹어. 그러면 나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인색하시네.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인색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인색한 게 아멘이더니, 인색한 게. 실제로 여기에 하나님은요, 땅을 꼭 쉬게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7년째를 쉬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6일 동안 우리가 일하고는 하루라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자.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셨건만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는 계속 교제를 원하지만 사람 쪽에서 교제를 원치 않아요. 이 강단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하나라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라도 더 마음에 깨닫기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냥 너세 젊어서 노세 이런 거나 좋아해.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그 당시 성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경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에 참여한 후에 교제한 다음에 일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며칠째 창조됐어요? 사람이 며칠째 창조됐어요? 6일째예요. 첫째 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 왜 사람을 6일째 만들었겠어요? 6일 다음에는 뭐예요? 안식이요. 안식이래요. 사람을 6일째 만드는 것은요, 사람이 창조됐는데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다가 첫째 날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고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깊이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들은 구원받은데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전도해야지. 저런 게 열심히 좋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 구원받고 주님의 일 한다고 막 바로 뛴다고 하는 사람 얼마 못 가서 끝나. 그러나 먼저는 구원받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깊이 배운 다음에 주님이 내 마음을 충만케 하신 그 힘으로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일하라 이 말이에요. 충만치도 않으면서 일하는 것은 얼마 못 가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교제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이 6일째 창조돼 곧바로 안식에 참여하는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신 것이야.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실제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썼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님들은 다른 때 말라도 적어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세상에 더러운 귀신들도요, 이 더러운 귀신들도 쉬기를 구하여 안식처를 찾아다녔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귀신들도 안식이 필요했대요. 귀신들도 안식처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귀신들도 안식처를 찾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귀신들이 안식처를 못 찾았을까? 귀신들이 왜 안식처를 못 찾았겠어요?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안식처가 어디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들도 조용한 산속에 안식이 있는 줄 알고 물 좋은 공기 좋은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물 좋고 공기 좋은 계곡은 전부 누구의 안식처가 됐어요? 귀신 안식처가 됐어요. 귀신 안식처. 절들은 다 거기가 다 지어 있어. 귀신 안식처. 그러니까 공기 좋고 세상적으로 물 좋은 건 다 귀신이 거기 가서 안식 있는 줄 알고 거기다 자리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그분 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이 주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그분 안에 행하고 거할 때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영육간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요 심령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했어요? 양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우리가 마음이 근심이 되면요 건강도 그냥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근심이 돼. 그러나 마음이 즐거우면 그 사람은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8절은 죄에서 해방받는 구원자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9절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 안에 누리는 성도들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과 29절은 구도자의 안식과 성도의 안식을 따로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맑은 공기를 먹고 쉬는 육체의 안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기쁨은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좀 쉬고 놀고 하는 것은 잠깐 쉼은 있어요, 안식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귀신들도 사람들도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정신없이 쫓아다닙니다. 왜? 그곳에 참식이 그렇게 쫓아다니지만 그곳에는 참된 안식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와 부활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의 교제에서 심령의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누릴 때 참된 쉼의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리스도 안의 안식을 찾을 때 정말 이제 우리의 고통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찾기 위해서 교제를 힘쓰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적어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리시고요, 또 성도들과 교제를 정말 자주 함으로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노인부들도요, 예배 시간 끝나고 식사 끝나고 이제 전에도 그랬지만 집에 빨리 그냥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몰라도 가지 마시고 좀 교제 좀 하시고 그리고 가시고요. 그리고 기혼자 형제 자매님들도 끝나고 그룹 교제 빠지지 말고 도망가지 마세요. 집에 뭐가 있다고 그냥, 내가 어저께 어떤 성도한테 집에 꿀이냐고 하니까, 우리 김금동님, 우리 집에 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꿀 붙여놨거든요. 그냥 집에만 가시려고 하냐고 자매님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꿀이 있어요. 주님의 교제 안에 꿀이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제가 참된 꿀이 넘치는 교제들이 되도록, 그래서 기혼자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청년부나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년과 신년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이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정말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는데 힘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그리스도 안의 안식을 통해서 가볍게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